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과 첩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첩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는지는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잠깐 그 복습을 하면 우리가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17장 이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한 주 했고 18장 지난주에 했고 오늘 이제 19장 들어가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사기 시대가 쭉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7장부터는 에필로그, 책이 끝나고 나면 후기 같은 걸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필로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가 에필로그, 후기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이제 그 미가의 우상신상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또 다른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에피소드도 사사기 굉장히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뒤에 이제 20장에 가보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가 제사장으로 있을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 시대에서 멀지 않았던 사사기 초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19장, 20장, 21장 같은 참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줄은 아마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참 힘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정혜원방에 매주 제가 가장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설교들을 영어로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여기는 거의 설교를 안 하세요. 그 정도로 되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기만 해도 뒤에 가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사기 초기부터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방 민족이 우리를 괴롭혀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핑계댈 게 많지만 사실은 사사기 시작할 때부터 왕이 없이,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19장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미간의 집에 스카우트 됐다가 더 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스카우트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인간의 행복,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여기저기 막 메뚜기 뛰듯이 옮겨다니는 그런 레위인의 모습.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레위인마저도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19장에도 주인공이 한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에 제일 그래도 괜찮았었던, 상태가 제일 괜찮았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마저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그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진짜 요즘 시대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미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도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는가 하면 나의 모습일 수도. 이거 보면은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라고 부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내 모습이 될 수 있는지. 근데 그 모습의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19장 1절 맨 앞부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내 행복, 즉 나인지, 내 명예,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거기 쓰는 단어가요. 창세기 그 1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가 끝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사사기에도 똑같이 그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좋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 눈이 아니라 각자 자기 눈에 자기 기준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좋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사시대는요. 그 좋음의 기준이 각자의 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진짜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본문의 얘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제 뭐 3절까지 읽었으니까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인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다. 그러니까 약간 시골에 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각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마을에 가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재밌는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한 일이 뭐예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첩을 취했대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제대로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성관계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은 성관계를 가져보신 분들은 거기서 얻게 되는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이 첩이랑 제대로 된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내로서의 권리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된 이 여자의 법적 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여자는요, 그 남자의 쾌락을 느끼는 가운데에 어떤 법적 보장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밥을 주면 먹고, 남자가 옷을 주면 입고, 남자가 집을 제공하지만 이 남자는 언제든지 이 여자를 내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첩이에요. 성경에서. 레위인이 어쨌든 그 첩을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저 북쪽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남쪽까지 내려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뭐 그때 아직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도시까지 와가지고 여자를 하나 데리고 가서 자기 첩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을 보면 행복하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 첩이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이 남자랑 같이 살러 왔는데 어떻게 했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음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바람이 나신 거예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사실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이거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많은 곳에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쉬쉬할 뿐이고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케이스만, 혹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를 경험했거나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나중에 이제 바람 피우다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휘리릭 도망을 가버리네요. 어디로 다시 도망간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서 몇 달을 지냈대요. 2절 맨 뒤에 보니까 넉 달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 남편이 넉 달을 처음에는 그래 네가 가려면 가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넉 달을 혼자 호레비로 지내다 보니까 뭐 진짜 아내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레위인의 지금 관심은 뭔가 하면 이 여자의 성적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결혼은 안 하거든요. 그냥 이 여자의 어떤 그 필요,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니드가 넉 달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이 여자한테 다정히 말했다 그러죠. 막 아부를 떨었겠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데려고 오려고 여행을 떠나서 나귀도 데리고 가고 뭐 선물도 좀 준비해 갔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여자가 맞이해서 장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장인도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첩장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 아빠가 알았던 거예요. 자기 딸이 그 집에 정식 아내로 가는 게 아니라 첩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자기 딸을 준 겁니다. 전 이렇게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첩장인이 이 자기 사위죠. 레위인 사위가 왔을 때 굉장히 환영했다라 그래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뒤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자기 사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무려 닷새를 갖다가 아침 일찍부터 밤중에 잘 때까지 먹자 마시자 부어라 죽자 이러면서 닷새를 갖다가 보냅니다. 여자는 되게 보기 싫었겠죠. 왜? 이거 지들이 이게 차려와가지고 다 먹으면 설거지하고 또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또 차려다 그랬겠어요? 이거 다 누가 했겠어요? 장모님이랑 자기 이 여자가 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막 왔으니까 좋다 막 이래가면서 환영을 했어요. 굉장히 융숭하게 손님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 그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제 좀 알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뜩이나 잘해주는데 지금 누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첩으로 갔지만 그래도 사위가 왔는데 잘해줘야지 해가지고 닷새를 갖다가 잔치를 벌여주는데 이 레위인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가 제일 편해요? 집이 제일 편하죠. 그래가지고 닷새쯤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장인어른이 야 하루만 더 머물고 한 잔만 더 마시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닷새째는 한 점심때쯤 된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은 여기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또 돌볼 일도 있고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레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여기서 하룻밤 더 자면 너무 오래 지내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라는 마을 맞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보다 조금 위에 있는 도시가 여부스고요. 여부스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고 이 여부스가 나중에 도시 이름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거기 방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때는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가 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간 걸 보면 점심 먹고 언제쯤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헤어져서 쭉 이제 에브라임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여부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해가 뉘엿뉘엿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온 종이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11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이제 여기서 길에서 이제 나와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머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2절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여부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도 그렇고 베냐민 사람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아직도 이방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거기 가면 혹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같은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겁이 나서 이 여부스에는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얼마만 더 가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누가 사는 동네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일행이 그 레위인하고 그 첩하고 그 종하고 얼마 더 가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뭘 기대하고 간 거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가다가 자려면 호텔 들어가거나 모텔 들어가거나 그렇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엔 순전히 뭘 바라야 돼요? 누군가가 길에 나와서 당신 나그네입니까? 내가 하룻밤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이거를 기대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부스를 안 간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여부스 가봤자 이방인들은 분명히 손님 접대할 줄들 모르고 오히려 해코지를 하면 했지 거기는 갈 동네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 기브아 마을에 가면 그래도 누군가가 길에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6절부터 쭉 보면 이 사람의 이 레위인의 예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집에 가서 보십시오. 숙제하면서 틀렸어요. 껌껌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 만한 시간까지 됐는데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을 보고 자기 집에 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감하기 시작했죠. 이 길에서 잘못 보내다가는 뭐 자연적인 위험도 있겠지만 항상 그 당시는 요즘처럼 치안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력이라는 게 지금 미국도 뭐 내가 뭐 총 가지고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럴 정도로 치안이 있어도 경찰이 있어도 이렇게 불안한데 그 당시에는 길에서 잠을 잤다가는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서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노인은 그 기브아에 사는데 고향은 어딘가 하면 저 위에 북쪽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은 동네 출신인 거죠. 이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기브아에 살면서 지내는데 그 노인이 자기 밭일하고 느지막이 집에 들어가다가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인 거예요. 당신 그 에브라임에서 왔어요? 나도 여기 살지만 옛날에 에브라임에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말이 통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레위인이 벌써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18절에 보면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 근데 에브라임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중으로 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맞이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식량도 있고 짐승 먹일 것도 다 있고 한데 딱 방 하나만 내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내준다라고 그의 서운함을 딱 얘기를 하고 이 노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노인이 20절에 보면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와서 우리 집에서 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재밌는 말을 한마디 붙입니다. 20절 맨 뒤인데요. 단 거리에서는 자지 마라. 거리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거리에서 자지 말라.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말투로 히브리어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른 거 네가 이 동네에 있으면서 다 해도 되는데 절대 밤에 거리에서는 자지 마. 무슨 얘기겠어요? 요 동네 밤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내 동향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잤다가는 큰일 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어서 자기 집에 들이는 겁니다. 자기 동향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도 먹여주고 발도 씻어주고 서로 이제 저녁 식사를 느지막하게 푸짐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줄만 하죠. 뭐 레위인이 처벌 얻었나 보다.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바람 났는데 다시 회복하나 보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 다음이 참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힘들 만큼 참 말이 안 되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부터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 레위인과 이 레위인을 대접한 노인입니다. 이 둘이 마음을 즐겁게 한 거예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누가 등장합니까? 비류들. 안 쓰는 말이니까 되게 어렵죠. 깡패들, 건달들, 갱스터들이 그 집을 애웠어요. 그리고 그 집 문을 막 두들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살면 한국에서는 누가 문 좀 두들겨도 뭐 택배 왔거니 짜장면 배달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에 서버브에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그 조 집사님이나 신성순 집사님 사는 그런 데 가보셨어요? 그런 데 사는데 누가 갑자기 밖에서 문을 막 두들겨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집에도 아파트에 한번 누가 막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밤에 제가 없을 때 집사람 혼자 있을 때 그랬대요. 다행히 밖에 열쇠 꽂아놨다고 열쇠 찾아가라고 얘기해주는 좋은 이웃이었는데 그때 되게 막 많이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전화해도 찾아올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네에 제일 못돼 먹은 비류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인 노인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있지? 우리가 안다. 아까 저녁 때쯤 보니까 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끌어내. 우리가 그를 알 거야. 구약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언제 쓰죠? 기억하세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영어로 know, 안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상관한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버전들이 sexual relationship 해서 성적 관계를 가지게 그놈 끌어내.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동네에 술 먹은 건달들이 다 모여서 집을 뺑 둘러쌌어요. 애지간히 많은 사람이 아니면 한 집을 하나 둘러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네 집에 손님 왔지? 그 중에 남자 고놈 이쁘장하게 생겼던데 끌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죠.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면 용감해요. 그래도 이 노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동네 비류들한테는 이게 성에 차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늙은이는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영계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 젊은 레위인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이 많은 노인이 문 밖으로 직접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는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형제들이요. 형제들 맞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하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40년 광야 동안에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돌보셨던 그 형제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비교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이요 청하노니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오니 악을 행하지 맙시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을 지키는 내 이 율법 지키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망령된 일을 도저히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어른으로서 이렇게 비류들한테 훈계를 해요. 비류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렇죠.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별로 이 설교 본문으로 잡는데 부담이 안 됐을 거예요. 이 비류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 이렇게 딱 정신이 꽂히잖아요. 그때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본인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는, 본인의 그 하고 싶은 것이 될 때까지는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될 때까지는요, 완전히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out of mind,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가 지금 막 뿜어 나오져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절제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이 있다. 왜 자기 딸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도 있다. 왜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두 여자가 여기 있은즉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리라. 끌어내리라. 그리고 나서 이게 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처녀 딸 아버지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여자들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이게 정확하게 그 표현이에요.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토브한 대로. 여러분들 절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좋은 것,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나는 믿어요. 그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요즘에 미투 터지는 거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서로 간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보면 상황이, 그 여자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상하관계라든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예요. 그 남자는 근데 그거 하면서 뭐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굉장히 지저분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진리는 내 마음에 느끼기에 좋은 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바른 것이, 맞는 것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여자를 이 노인이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직 이 레위인, 이 남자에게만은 너희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이 비류들이, 이 건달들이 그 말조차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대요? 젊은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 얘기잖아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레위인이 나섭니다. 드디어 레위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레위인이 나서죠. 그렇죠? 어떻게 나서요? 네가 나가 하고 문을 살짝 열고 자기 첩을 밖으로 훅 밀어냅니다. 진짜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은요, 벌써 여기서 욕을 해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었다. 여자가 나가고 싶었겠어요? 싫었겠죠. 근데 그거를 붙들어다 내었다라고요. 너 이리 와. 질질질질 끌어다가 밖에다 내놓고 문 닫고 자기는 안전하게. 그 다음 이야기는 뭐 더 그래픽합니다. 이 정신 나간 이 비류들이 뭐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발정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 행음하였다라고 돼 있는 단어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다라는 단어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적 관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하면 강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삥 둘러싼 그 모든 남자들이
이 레위인의 첩 한 명 밖에 나왔는데 본인들의 그 성적인 욕구를 이 여자한테 만족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욕보였대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과도하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성행위도 여러분들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남자들이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는 놓아두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던져버린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겁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한 번씩 다 해결했으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이 여자가 그 일을 당하고 일어날 힘도 없어서 기어서 손으로 문 앞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요. 아마 문도 두드렸겠죠. 근데 뭐 두드렸는데 힘이 없으니까 세게는 못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서 밝기까지, 해가 떠서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냥 거기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27절 보면 그의 주인이, 그 주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레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레위인은 이 여자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 남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지 않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일부러 저자가 그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물건으로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의 주인이, 그 레위인이 일찍 일어납니다.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해요. 여자가 집 문 앞에 누워있는데 잘못 나가다가 밟을 뻔했나 봐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 문에 엎드려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밤새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는 문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레위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자마자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시체를 바닥에다가 넓게 펴니다. 칼을 준비해요. 토막을 냈어요. 몇 토막? 12토막. 다리 한 짝은 저기 유다 지파에, 머리는 또 잘라서 저기 납달리 지파에, 하나씩 다 잘라서요,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지파에 한 조각씩, UPS 배달을 시켰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봅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죠.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이 이야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놀라지 않았어요? 성경에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0장, 21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게 진짜 재밌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19장이요. 진짜 의도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영어로 카이에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 뒤가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야기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레위 사람이 여자를 취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쵸? 근데 뭘로 취했어요? 첩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맨 끝이 뭐가 나와요? 레위 사람이 여자를 취해요. 여자의 시체를 취하잖아요. 맨 앞과 맨 뒤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여자가 성적 범죄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성적 범죄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장인어른이 잔치 베풀어주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끝에서 세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기브아의 노인이 이 레위인을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딱 V자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맨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이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가 이 이야기에 딱 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적인 왕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는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게 돼요. 제가 이걸 이 본문에서만 관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 저 사람 참 착한데 이 사람들 참 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어때요? 싸우고 갈등이 가득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꼭 그 사람 걸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 사람 그렇게 나쁘다, 막 다툰다, 싸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끼리도 개인적으로 내가 한 사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손님도 대접할 줄 알고 융숭하게 나그네를 접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썩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썩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요 너무나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신적인 왕을 모시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예배도 없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은요 아무리 착해 봤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섬겨주고 나를 돌봐줄 자가 한 명이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사사시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살 때 그 사람들 쿨해 보이죠. 개인적으로 참 괜찮아 보이죠. 근데 거기서 사생아가 나와요. 거기서 마약 문제가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 착하고 서로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한 사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런 것들 종교적인 타락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게 우리 17장 18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17장 18장의 그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19장 20장 20절에 21장에 나와 있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왕이 없으면 그 왕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의 종교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지만 그 결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서 너희가 그 더러움과 타락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만 사실 덧붙인 것 없이 그냥 이야기만 쭉 설명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몇 개나 찾으셨어요?
좀 찾으시지 않으셨어요? 뭐가 참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니까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지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하고 있다라고요? 본인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삶을 쾌락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을 하나를 다 망가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첩을 취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이 레위인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레위인과 결혼한 여자는 어때요? 그래도 레위인이랑 결혼했는데 잘 신실하게 남편에게 뭐 조강지처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성적인 부분은 순결하게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땠대요? 레위인의 아내도 타락해가지고 행음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 굉장히 짧은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항해서 against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남편에게 대항해서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항하여서 against하여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네가 그래? 나도? 쉽게 얘기하자면 맞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잘못했지만 여자가 잘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 남자가 레위인의 잘못이 여기 정확하게 묘사는 안 돼 있지만 그게 뭐 바람을 피운 게 됐건 아니면 이 여자를 진짜 도구로만 이용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해준 게 됐건 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든 뭔가가 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다 파괴가 된 거죠. 결국엔 집 떠나서 친정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지 않던가요? 야, 이거 좀 그렇다. 융숭한 대접은 있어요. 그쵸? 이 첩장인도 그렇고 그 기부와의 노인도 그렇고 손님 대접은 잘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는 아주 무심해요. 만약에 이 첩장인이 하나님의 진리에 참 근거해서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막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인이 찾아왔을 때 최소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복의 사위 이제는 그래도 결혼식을 올리지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손님 왔네. 먹자 마시자 부어라 죽자 이렇게 한다라고요. 융숭한 대접이 있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쾌락은 자기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기부와의 노인은 어때요? 기부와의 노인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레위인 일행을 받아들여서 막 융숭하게 대접하잖아요. 손님 접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했으면 동네 비류들이 왔을 때 자기 딸 내준다는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어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야 우리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우리 딸 가져가. 말이 돼요? 자기가 죽어야지. 정말로 겉으로는 막 너 참 대범하다 막 손님한테 잘 대한다 막 이런 자기들끼리의 만족과 칭찬은 막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게 내 삶이 참 풍성함과 도덕적인 발음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받는 것 같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한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쭉 지켜보고 있는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틀린 겁니다. 이게 레위인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기는커녕 자기가 첩을 먼저 가지고 그 강간 현장에 딸을 내준다니까 딸 대신 내 아내를 내주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지. 그 딸 내줄 때에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너희가 욕을 보이던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기 전에 욕을 보이던지 니들 마음대로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욕 보인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낮춘다라는 뜻. 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누군가를 낮춰야 되지. 난 안 돼. 나랑 같이 체면을 나누는 이 레위인도 안 돼. 요 여자애들 있지? 데려다가 니네가 낮춰. 자기 아내를 강간 현장에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레위인.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기 원하는 이 노인. 이 사람들은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어도 쉽게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가 갈림길이 있는데 이쪽에는 두 사람이 그 철로 수리하느라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건너가고 있는데 내 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럼 과연 어디로 이거를 틀어야 될까? 여러분들 어디로 틀으실래요? 일하고 있는 어른 2명 아니면 여기 노댓명 길 건너가는 애들 어디로 이걸 틀어요? 이게 뭔가는 하여튼 피해를 봐야 되는 누군가는 낮아지고 희생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노인과 레위인이 택한 건 뭐였어요? 그렇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지. 다 알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은 깎이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잖아. 고귀 한 척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앞으로 훅 밀어낸다라는. 여러분들 여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 모습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혹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욕심이 많아요. 저랑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막 많이 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요구할 때 너 집에 가서 이거는 꼭 해가지고 와야 된다. 네가 성장하려면 필요한 거다. 너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아느냐? 그걸 만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만 부르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를 같이 부르는가 하면 부모님들을 같이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들이거든요.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아이에게 이거 시키지만 제가 시켜서 얘가 이걸 할 거였으면 얘는 저한테 안 왔어도 이미 그 전부터 공부를 잘했을 겁니다. 얘가 지금까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알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애보다도 더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애보다도 더 헌신해서 책 읽으시고요. 애 스케줄 딱 세웠으면 엄마 당신도 스케줄 딱 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공평한 겁니다. 희생이 있지 않고는 이 아이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들 중에 엄마들 중에 몇 프로나 그걸 들을까요? 제가 통계를 안 내봤지만 제가 꽤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기억에 남는 어머니는 2-3분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다 엄마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누군가 희생은 해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을 테니까.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네가 해. 그래야 우리 가정의 체면도 좀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아내, 철 모르는 아내들이 한국에 진짜 너무 많아요. 남편이 밖에서 여러분들 남자들이 모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들이 모질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모진 세상을 그 앞에서 몸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하는 여자분들 중에 남자들 못지않은 분들 많다니까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그렇지 우리 가정이 그래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웬만큼 먹고 살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난 아니야. 나는 충분히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건강도 챙기고 여가 생활도 챙기고 다 챙기고
남편은 죽어가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제가 뭐 엄마 얘기하고 뭐 아내 얘기만 했다고 해서 이 두 부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사실 여기 나온 건 다 남자들 이야기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등골 브레이커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가리지 않고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회 전반의 모습이고 인생의 전반적인 태도가 된다라고요. 자기 여자를 강간의 현장에 내주고 자기 목숨을 구해요? 진짜 기분 더럽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사실은 제 아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막 화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막 이렇다고. 뭐 따졌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여준 이 태도. 아니, 밤새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여자가 문을 두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잘하면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는 욕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는 거하게 취해서 편안하게 발 씻고 들어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 자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문 안에서 이렇게 소리 들어가면서 울면서 내가 지금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끝나면 빨리 데려다가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이놈의 레위인은 발 씻고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발에 걸리니까 야 일어나 가자.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이나 안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여자 되게 더러워졌네 이제. 데리고 안 갈 수는 없겠지만 데려가서 버리든지.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도 남았을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기 여자에게 무심하고 냉담하고. 여러분들 이게 남자와 여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냉담하고 이렇게 무심하고 이렇게 차가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해서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떠세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절대 이 레위인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읽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시체를 걷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여자한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죽음은요, 개죽음이었어요. 구약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화장도 없었어요. 무조건 매장. 그게 죽은 사람에게 지키는 마지막 예의였거든요. 근데 이 남자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시체를 토막을 내서 그걸 보내요. 속으로 되게 고민했겠죠. 내가 전후 자식들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냥 내가 이 여자를 매장해서 말만 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죽은 여자까지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발견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위인이 한 이 일을 보십시오. 보기 좋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19장은 건너뛴다니까요. 설교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가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흥분하는 거 보이셨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고요. 이렇게 레위인이 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삶의 현장이 어떤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지 않은 그 삶은요, 참 비참한 삶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 내 목숨 구하는, 자기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이 레위인의 삶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삶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어떤 그 누구의 삶의 현장도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레위인 짓 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의 삶을 보면은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소망이라도 보이세요? 진짜 빛 한 줄기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바라보게 한 책입니다. 이 사사기에 이 참 더럽고 못난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의 참 레위인, 참 제사장 되신 예수가 한 일을 보시라고요. 이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 삶의 끝판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의 이 사사기 19장의 이 레위인은 아내를 팔아 자기 목숨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레위,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사랑해줄 신랑을 필요로 합니다.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왕 되는 것들은, 혹은 신랑 되는 사람들은 마치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사용해요. 아담이 그 아내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위태위태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가서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여인이라고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찬양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 술람미 여인을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왕이, 여러분들 인생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는 우리가 받을 비난을 대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팔려 가신 분이에요. 솔로몬은 그 여인 술람미를 잊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팔에 우리를 새겨,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우리를 새겨서 절대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잊혀져야 되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본인이 잊혀지고 거절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끌고 가는 유일한 왕이요 신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말고는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랑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엔 레위인들만, 이 19장에 있는 레위인들만 가득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레위인의 하나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어 내 삶을 지키시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왕이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더럽고 추하고 못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실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